여러분, 예수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죄에서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구원이고요.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가지고 산다. 구원받은 확신과 그 구원을 얻은 증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이고 가장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가장 근본적인 목적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가 다 구원에 대한 그 관심을 최대한 가져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영생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하여 나는 어떤 태도와 어떤 삶과 어떤 관심과 어떤 투자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늘 우리 자신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그리고 같이 협력하는 동역자들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저의 꿈은 우리 교회에 발을 디디시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본받아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 군사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요 제자들이 다 되는 것을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연합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그때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고 일어나실 때에 나도 그때 함께 일어나서 부활해서 그 생명을 가졌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고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진 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만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교회를 나오면서부터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연합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우리가 계속 자라가야 돼요.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과 형상이 우리의 모습과 형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충만한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책임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무리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시는데 사람들이 따라오다가 제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5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어요?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앞으로 나왔어요? 제자들이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무리들은 다 뒤에 있고 누가 가까이 나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어디에서? 산 위에서 앉으셔서.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7장까지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가 8장 1절에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랬기 때문에 5장에 올라가셨다가 7장 마지막까지 말씀하시고 8장 1절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 하실 때에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이 있다. 또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받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복에 대한 개념을 8가지의 복을 완전히 새롭게 구약의 모든 말씀과 신약의 모든 말씀의 그 복의 개념을 완전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을 해주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오늘부터 팔복에 대한 말씀을 지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5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제자로서의 어떤 삶,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생 얻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이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금과 빛은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건 비유죠.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비유가 굉장히 강력한 의미가 들어져 있죠. 이것이 그냥 소금이 아니고 그냥 빛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엄청나게 강력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교회도 사랑하시지만 교회 밖에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교회 밖에도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 안에 더 있을까요? 교회 밖에 더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 안에 더 많이 있을까요? 교회 밖에 더 많이 있을까요? 네, 교회 밖에 더 많이 있다고 성경은 엄청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다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양이지요. 양인데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99마리의 양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양떼들이에요. 그런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해서는요, 그 양이 찾을 때까지 그 양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99마리를 놓고 말이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 목자는 나가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지고 올 때까지 거기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마음을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푸는 것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은 여기보다도 세상에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영생을 얻지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더 많은 관심과 또 사랑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냥 소금이 아니고 그냥 빛이 아니라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세상이라는.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추상적인 세상? 그냥 세상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그 세상? 그걸 말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은요 다른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혼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혼자 돌을 닦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을 정의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소금이고 세상 속에서 빛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을 향해서 타협하거나 세상을 따라가거나 그렇지 않지만 세상을 포용하고 세상을 받아주고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디에 주셨어요? 세상에 주셨어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 우리 주님은 분리할 수 없어요.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 주님은 분리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과 뭐 하나 융화가 되어가지고서 세상에 따라가거나 그런 삶은 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세상 속에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와 그런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분리되지 않는 그런 삶,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사셨어요. 동화되어지거나 융화되는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에요. 요즘에 한국의 그 기독교계를 보면 개신교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성장하는 숫자가 떨어지고 수평 이동만 왔다 갔다 하지, 예수를 믿고 새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서 마이너스 성장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그런데 캐톨릭은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니 캐톨릭은 어떻게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개신교는 왜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캐톨릭을 향해서 가는 그 발걸음을 보면, 물론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가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편안하게, 안일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부담 없이 교회 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캐톨릭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정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제자의 도의 삶을 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그래서 캐톨릭으로 가는 사람보다는 좀 뭔가 기독교보다는 쉽고 타협할 수 있고 편안하고 마음에 부담이 별로 없는 거예요. 뭐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술 먹는 거에 대해서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술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어떤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금하게 합니다. 목사부터 술을 안 마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목사 술 마시면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실 것 같아요? 네. 우리는 그걸 금해요. 근데 천주교는요, 셀 모임 마치면서 술 파티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친교 시간에도 맥주 깝니다.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워낙 신부님이 술을 잘 드시니까 다 같이 드립니다. 마십니다. 편하게. 제가 무슨 천주교를 비하하거나 천주교를 까기 위한, 캐톨릭을 까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담배 피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기독교에서는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경건치 않은 것이고, 우리 몸을 해치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경건한 삶에 있어서 별로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그 담배 자체가 지옥 가게 하고 그 담배 자체가 무슨 큰 뭐 어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목사님들도 담배 피워요, 안 피워요? 목사님 담배 피워요? 네, 피우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 개신교에서는 담배를 못 피도록 하고 안 피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자유롭게 뭐 예배 끝나고 나서도 친교하면서 같이 불 댕겨주고 뭐 다 이거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고 눈치 보면서 뭐 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뭡니까? 피다가도 목사님이 딱 나타나면 안 핀 척하고 딱 이렇게 하는 게 개신교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개신교에서는 그건 제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천주교 개톨릭에 가면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상에 대한 존경을 많이 합니다. 유교적 사상 속에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제사하는 것 때문에 갈등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는 그래서 귀신에게 하는 그런 제사를 할 수가 없다. 왜? 귀신과 합하여 하나가 될 수 없는 저희들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우리는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 가톨릭에서는 제사하는 것도 그냥 허락을 합니다. 괜찮다고 말합니다. 제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담이 없고 또 편하게 종교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캐톨릭으로 많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개신교에서 많은 부정이 일어나고 또 목회자들이 음란에 빠지고 또 물질에 빠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서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천주교도 캐톨릭도 개신교 만만치 않아요. 그 안에 썩고 부패한 것들은 마찬가지거든요. 뭐 불교계는 안 그렇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기독교만은 특별히 이상한 건 뭐냐면 서로 잘못하면 좀 이렇게 덮어주고 그러면 좋은데 그냥 옆에서 같이 까발려 주는 거예요. 까발려줘요. 그래서 그 교회 어렵게 만들고 그 교회 힘들게 만들어서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한 곳에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천주교나 캐톨릭은 교양청에서 통제를 하고 다 제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 나가서 다 밑에 깔아놓고 있지만은 개신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 개교의 중심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게 그냥 막 터지게 나오면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삶을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세상과 다르게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해야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말을 하면서 세상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다 받아줬어요. 창녀들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세리들과 함께 시간도 보냈지만 세리의 삶은 사신 건 아니에요. 창녀의 삶은 사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회주의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보적인 기독교 단체에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구원과 뭐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모든 사람들을 다 우리가 사랑한다, 세상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해요. 많이 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요, 세상과 다른 것이 없이 그냥 통일하게 그렇게 하면서 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없는 그런 일을 하는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분명한 바른 모습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우리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가끔 보면 말이죠, 세상이 너무 흉악해서 너무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줘가지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는 저는 세상에서 살지 않고요, 교회 와서만 살려고 그럽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얘기를 들으면 너무 깝깝한 거예요. 그거는 교회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오래 몸담고 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는 흉악한 사람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천사 같은 사람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는 이제 세상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안 살고 교회에 와서만 살겠다고 그러는데 교회에 와서 살다 보면요, 악하고 흉악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교회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죠. 흉악자들이 오고 죄인들이 오고 나쁜 사람들이 오고 사기꾼이 오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와서, 교회 와서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 만나서 그의 삶이 바뀌고 그의 생활이 바뀌고, 그렇죠? 그리고 그의 가치가 바뀌고 그의 모든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냥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흉악한 그대로, 세상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교회에 와서 그렇게 행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 안 살고 교회 안에서만 살겠다는 생각은 바른 생각이에요? 바르지 못한 생각이에요? 그건 바르지 못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뭐예요? 세상에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르게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변화하고 그들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글을 똑같이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신약 성경은 그리고로 써져 있어요. 헬라어로 써져 있는데 헬라의 원문을 보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틀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는 그 세상의 단어는요, 헬라어의 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개. 잊어버리지 않으실 수 있겠네. 개. 그죠? 개. 이게 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많이 있어요. 땅. 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 한국말은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세상으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하는 그 빛은 헬라어로 여러분 가을에 피는 꽃 이름이에요. 뭐예요? 코스모스. 안 잊어버리시겠죠? 개를 누가 잊어버리겠어요? 누가 코스모스를 잊어버리겠어요? 단어 잘 안 잊어버리고.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건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른 단어를 쓸까? 예수님이 뭐 단어가 뭐 여러 개를 많이 알고 있다, 나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다, 그것만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단어를 쓰신 게 아니고, 물론 여기에 의미와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이 개라고 하는 것 땅,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개라고 하는 것도 땅으로 번역할 수 있고 세상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우주 땅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랜드 아니면 그라운드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것을 얘기할 때 내가 매일 만나고 내가 매일 생활하면서 함께 어울려져 있는 존재들이 바로 뭐예요?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근데 그 존재들 가운데는요,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계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개, 코스모스가 있는가 하면, 어떤 존재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수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예수님과 자기 연합되어지지 않는 그런 개와 그런 코스모스 존재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을 다 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만납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만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요. 그러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바로 뭐다? 그게 세상이다. 그거예요. 이게 추상적으로 세상 그러면 뭐 땅덩어리, 우주, 뭐 우주 공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바로 그 사람이 나의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처한 그 세상이 다 달라요. 이건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족이 여러분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의 동창생들, 학교의 클래스메이트들이 다 나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친구든 믿지 않는 친구들이든 그 친구들이 바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까운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이 바로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형제 자매들 자주 보는, 정말 한 혈통 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형제 자매들 자주 보고 통화하고 그렇게 만날 때에 그 사람들이 바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카운터에 와서 물건 계산을 하는데 물건 계산을 해주고 돈을 거슬러 주는 그 캐셔가 나에게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내느냐는 말이죠. 함부로 막 하느냐, 아니면 어떤 경우는 내가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겠다고 갔는데 가서 밥을 먹고 앉아있는데 거기서 음식을 서브하고 있는 웨이트레스가 나의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웨이트리스라고 막 깔보고 그냥 함부로 말하고 이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그러니까 무슨 큰 뭐 덩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내가 매일 만나고 내가 매일 접촉하고 그리고 내가 매일 생활하는 그 바운더리에서 만나는 존재들이 다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세상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일 수 있고 내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이 세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은 바로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구름 잡듯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니까 뭘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냐. 제가 어느 집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집사님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자기네 섬기는 교회가 늘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말다툼하고 싸우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어디를 방문을 하게 돼가지고 그 교회에서 예배, 자기 본 선교는 교회에서 못 예배드리고 자기 딸들하고 같이 식구들이 패밀리가 다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대요. 근데 그때 그 딸이 이제 말을 좀 하고 유치원 다니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이제 곧쯤 되는 딸들이었대요. 뭐 초등학교, 유치원 또 프리스쿨 이렇게 다니는 딸들이었는데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친교실에서 이제 자기가 방문을 했으니까 자기 가족이 방문했으니까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나누고 있는데 딸내미가 갑자기 막 뛰어와가지고 아빠한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빠 이 교회 우리 교회하고 똑같아 그러더래. 이 교회 우리 교회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래 왜 똑같아 그랬더니 부엌에서 아줌마들끼리 큰 소리로 싸워. 꼬마 아이가 자기 딸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말하고 그러는데 아이가 그렇게 봐. 지금 사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바깥에서도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지금 내 옆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것도 주방에서 뭘 하다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자들이 소리 높이고 막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누가 봤어요? 아이가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뚜루룩 와가지고 우리 교회하고 똑같아 이 교회도 그러고 정말 저희들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겠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두지 않아요? 말이 호수 막 뛰어다니는 말이 아니고 뭐예요? 대박 아세요? 쌀 같은 거 이렇게 탔을 때 그 측량하는 그 대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나무로 만든 어떤 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NIV에서는 볼이라고 말했고 다른 성경에서는 베스켓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불을 환하게 켜겠다고 등불을 켜는데 그것을 갖다가 대박을 덮어놓고 그 속에다 넣겠냐니 말이죠. 다 등잔대 위에다가 올려놔서 환하게 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동네 사람들이 보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말씀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특별히 산 위에 있는 동네의 집들을 밤에 불을 켜면 어때요? 멀리서 보면 아름다워요. 바짝바짝 빛나가지고 산 위에 있는 집들 위인 그 동네들이 이렇게 불 보면 야 되게 이쁘고 멋있어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산 위에 있는 집에 있는 사람들이 등불을 켤 때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켜면서 야, 이 등불을 보면서 바깥에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아름다우라고 우리 켜야 돼. 그러면서 켜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등불 켜죠? 자기 집이 어두워서 자기 가까운 식구들이 지금 움직이고 활동하는데 답답하고 어두우니까 등불을 켠 거예요. 그래서 환하게 식구들을 돕고 함께 빛 가운데서 이렇게 사는 그런 삶이 딱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바깥에서는 그것이 아름다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정말 내 직장에서 내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빛이 되어지는 삶을 살면 바깥에 있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볼까요? 참 아름답구나.
나는 사실 그 의식하고 불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름다운 나의 불킨 모습을 보고 참 멋있다, 반짝반짝 아름답다, 이렇게 평가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불을 켜고 나를 위해서 했는데, 내 식구들을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런 축복이 있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 이 비밀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온 우주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저 멀리 사람들을 위해서 불 켠 게 아니고, 나에게 맡겨주신 지금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내가 섬기고 불을 켰을 뿐인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렇게 불 켠 것뿐이 없는데 바깥에서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세상이 뭔지 아시겠죠? 세상이 뭐라고요? 세상이 매일매일 만나고 있는 존재들, 예수 믿는 존재들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존재들이든 다 그 존재가 세상이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소금이 무엇인가, 빛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어요. 여러분, 소금과 빛은 지금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기능을 지금 얘기하세요. 역할,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냥 앉아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활 속에 행동이 있는, 어떤 역할이 있고 어떤 기능이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행동으로 뭔가 보여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라고 한다면 그 존재로부터 나오는 것이 뭐가 돼야 돼? 행동이 돼야 되고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누가 바꿉니까? 세상을 누가 아름답게 합니까? 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주님 누구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그 당시 제자들이었지만 오늘 이 아침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13절에 보면 소금에 대해서 잠깐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어요. 소금은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아무 쓸데없어 길거리에 밝힐 뿐이다. 자, 이 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간을 맞추는 것. 요즘에는 건강 때문에 소금을 많이 또 우려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소금을 먹어야 또 된다는 분도 있고, 어디를 따라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요한 거는 소금이 간을 맞춘다, 맛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렁탕 집에 가가지고 소금 안 넣고 소금 안 넣고 설렁탕 드셔본 적 있으세요? 저 한번 소금 안 넣고, 소금이 몸에 나쁘다고 그래서 소금 안 넣고 이렇게 쭉 또 먹어봤는데, 막 비린내도 나는 것 같고 이게 맛도 아니야.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건강이고 뭐고 소금 좀 치자, 그래가지고 소금 뿌리고 먹었더니 그렇게 꼬숩고 그렇게 그렇게 고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네. 그만큼 이 소금이 맛을 내고 간을 내는 거예요. 뭐 김치나 또 우리 요리할 때 이 소금이 얼마나 그 간을 내고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또 음식을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음식이 썩는데 냉장고 없으니까, 아이스박스 없으니까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고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기능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두 가지를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정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나의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썩지 않게, 오염되지 않게, 추하지 않게, 더럽히지 않게 내가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깨끗해지고,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교회가 깨끗해지고,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직장이 깨끗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깨끗함으로 서로 상거래를 하고 비즈니스 거래를 하는데 내가 깨끗하니까 그 거래가 아름다운 거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내가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그 대화가 참 아름답고 좋은 대화가 되어야 된다. 더럽고 추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 깨끗한 얘기가 될 때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깨끗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소금에서 의미 있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소금은 정말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 의미가 맛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밖에 모르는 이런 인생 속에서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돈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은 의미 없는 것이고 잠깐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에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런 의미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안일하게 편안하게 빠져서 살아가는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저는 소금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깨끗하게, 두 번째는 의미 있게 우리 인생을 살자. 빛을 통해서 주시는 것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빛은 다 잘 알아요. 근데 빛 가운데서는 밝게죠. 밝게 하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밝게 우리 주변을 나 때문에 밝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둡게 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땅에는 정말 나를 실망시키고 절망시키고 낙심시키는 그런 일들, 컴컴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해서 그것들을 밝게 해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밝아져야 돼요. 표정도 밝아지고 삶도 밝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빛이 되어지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아름답게. 이건 더 이상 설명이 없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삶이에요. 여러분 동네에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불을 켰을 때 바깥에서 볼 때 아름답듯이 우리의 삶이 그런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추한 걸 가지고 아름답다고 그래요. 막 이상한 거 가지고 그게 아름답대. 그 예술이래. 그렇지 않아요. 추한 건 추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정말 아름답게 성공했을 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나타내는 그런 정말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적용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여러분 삶 속에 깨끗하게 사는 삶, 그런 삶을 추구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의미 있게 삶을 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밝게 삶을 사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기능을,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